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 알파벳 카프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카프라는 단어는 그 뜻이 굽은 손, 발바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굽은 손, 발바닥, 무엇을 연상하시는지요? 발바닥 하면 여러분 좀 피곤하다는 것을 연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루 종일 구두를 신고 또 여자들 뾰족 구두를 신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은 어떤 분은 발이 퉁퉁 붓기도 하고 또 막 발이 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발을 마사지하고 또 이제 발을 좀 피곤을 풀어주려고 따뜻한 물에 좀 담그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뭐 거의 매일 반복하고 있죠. 마사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아주 흔한 마사지, 기본적인 마사지가 발 마사지 해주는 거잖아요. 뭐 중국 여행을 간다든지 태국 여행을 가보면은 뭐 이런 싼 값에 발 마사지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 뭐 경험해 보신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중에 하나는 피곤하다라는 피로감입니다. 이 피로감은 육체적인 피로도 있고 간의 피로도 있고 우리 또 영혼의 피로도 있고 이 피로하다는 것도 뭐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옛날 어떤 우리 뭐 한국의 유명한 또 독일에 있는 철학자가 피로사회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써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은 다 아주 피로감에 쪄들어 산다. 그런 거를 또 이제 철학적으로 좀 써서 한때 또 책이 많이 읽혔던 적도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이제 바카스 D라는 것, 뭐 여러분도 가끔 뭐 드실 줄 알고요. 뭐 여기서 얼마나 피로 회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심리적으로 피로 회복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버스 기사나 운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먹는 그러한 피로 회복제 중에 하나가 뭐 오랜 음료수지만 바카스 D라는 것이 있기도 하죠. 오늘 지금 성경 말씀 보시면 81절, 82절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피로하다, 피곤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119편 81절, 8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는 말에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지금 연속해서 81절, 82절에서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런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지요.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을 이제 카라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쇠잔하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끝났다, 소모됐다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배터리를 핸드폰이 다 이제 배터리를 충전해서 뭐 여러분 하루하루 쓰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핸드폰 가운데 이게 한 20%, 10% 미만 가면 이게 빨간불이 들어와서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표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빨리 충전하세요. 그렇게 알려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곤하다는 단어, 쇠잔하다는 단어는 배터리가 다 나갔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배터리가 다 나가면은 쓸모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도 우리 영혼이 너무 피곤해서 진이 다 빠져나가면은 뭐 이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움직일, 그죠? 의욕도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쇠잔하다는 것도 여러분 저 가을이 깊어가면은 서리가 내릴 때가 있는데 아주 푸르르던 풀, 나무들도 한번 서리를 한번 딱 맞으면은 뭐 그 풀들이 그냥 딱 고개를 숙이고 흐물흐물해지는 것을 여러분 뭐 들판에서 농사 지을 때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이제 피곤하다, 지금 쇠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피곤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잠을 잘 못 자서 배탈이 나서 또 자녀가 속을 썩여서 이런저런 경제 문제 때문에 하여튼 다양하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필요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시편에서도 이 시편을 쓴 분도 내 영혼이 피곤하다, 내 영혼이 피곤하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피곤한 자기 영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피곤한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81절 보시면 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이분이 뭔가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알기에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주님이 내게 언제 은혜를 주실까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피곤하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소망이 있어요. 좀 열흘 지나면 뭐가 해결되겠지. 1년 지나면 뭐가 좀 어려운 문제 해결되겠지. 그런 소망을 주기도 하는데 이 기다림이 무작정 길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이게 기다림이 우리에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편을 쓴 분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하니까 지금 피곤하다라고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희망 두는 것을 아주 깊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82절도 비슷한 말씀이죠.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나를 언제나 좀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피곤하게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다가 정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피곤하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오랜 지체됨 때문에 우리도 종종 피곤을 경험할 때도 있죠. 이 피곤이 얼마나 피곤한지 83절에서는 피곤한 상태를 그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83절 읽어보십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피곤한 것을 지금 이제 비유로 말하죠. 어떻게 해요?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가죽부대는 뭐 아시는 것처럼 물이나 포도주를 담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뭐 그런 용기인데 뭐 예수님도 뭐 헌부대, 세부대 그런 비유를 또 말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 이분들이 이쪽 유대 사람들이 쓰던 뭐 물을 담고 포도주를 담던 그런 가죽부대인데 이 가죽부대가 연기를 쏘면은 이게 연기에 그을리면은 이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터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쓸모가 없이 되고 터지니까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편을 쓴 분이 얼마나 자기가 피곤하고 힘든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마치 툭툭 터지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가죽병 같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피곤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분이 얼마나 상황이 점점점 안 좋은지 84절, 85절에도 계속해서 자기를 피곤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84절, 85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라고 탄식을 하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살아갈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게 나이가 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원수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파놓고 내가 웅덩이에 빠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쓴 분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점점점 피로함에 피곤함에 좀 쪄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매일매일 피로를 느낄 때가 있죠. 잠 충분히 못 자고요. 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 너무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과로하면 우리가 또 피로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좀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은 휴가를 내서 하루 이틀 쉴 수 있고요. 또 잠을 좀 빨리 자서 좀 숙면 취하면 조금 그래도 피로가 가실 때가 있고 또 좋아하는 음식을 좀 먹든지 또 음악을 들으며 좀 바람을 쐬면 약간 우리의 피곤한 몸이 좀 살아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피곤하면은 잠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또 커피를 마신다고 우리 영혼의 피곤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고민이 있지요. 지금 시편에서는 이 영혼이 온통 피곤에 지쳐 있는데 이 피곤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81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82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 83절도 3절도 뒤에 보시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합니다. 내가 비록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지만 그러나 주의 율례는 잊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87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88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결국 우리 인생이 피로를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오늘 시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임할 때.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정말 어떤 한 구절, 어떤 한 단어, 어떤 한 의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임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모든 피곤은 정말 이거 말 그대로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몇 번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거, 요 근래 여러분 그런 거 있으신가요? 성경 읽다가, 큐티하다가, 설교 듣다가 정말 어떤 한 말씀이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할 때 그렇게 내 인생의 무거운 짐, 죄짐,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저런 일에 대한 복잡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그거 싹 사라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여러분 좀 능력을 사모하고 말씀을 눈이 빠지게,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게 눈이 피곤할 정도로 성경을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묵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뭐 가끔 그런 걸 경험하거든요. 전들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저 일 왜 피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제가 풀어가나요? 뭐 인간적으로 잠자고 커피 마시고 뭐 조금 걷고 이런 거 조금 합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면 정말 제 어깨에 있는 것,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을 가끔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성경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88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의 긍휼이 임할 때,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피로를 씻어주시는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봄, 여름 가뭄 때문에 농부들이 막 애타하고 우리도 또 염려할 때 있는데,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은 막 애를 써서 땅을 파고 우물을 파고 또 관정을 하고 펌프를 돌리고 이거 우리 해야 되죠. 근데 했다고 여러분 가뭄 해결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한번 하늘을 여셔서 한번 소나기 한번 쫙 내려주시면 싹 해결이 되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제가 어제 갈라디아서 1장 처음 말씀드리면서 거기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평강.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갈라디아서 처음에 서신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함,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임하면 뭐 이거저거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믿는 도리고 우리 믿는 게 거기에 결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 갈라디아서 여러분 써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우리가 또 위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알파벳 카프, 9분 손이에요. 발바닥이에요. 피곤한 거죠. 발바닥 늘 피곤해요. 오늘도 제 발이나 여러분 발이 이 무거운 몸을 하루 종일 싣고 또 구두 속에 그냥 꼭 갇혀갖고 하여튼 하루 종일 또 걸어다니고 왔다 갔다 할 겁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샤워하시고 세수하실 때 발 좀 잘 주물러 주시고요. 아이고 수고했다라고 칭찬 좀 해주시고요. 또 피곤하시면 커피 한잔 하시고 또 웬만한 건 그냥 웃어 넘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피곤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씻어내시고 이겨나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제 밤늦게 좀 소식을 들었는데 어제 북한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라고 그러죠. 꼭 이게 좀 쉬는 주일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쪽 애들은. 하여튼 뭐 이게 성공했다고 그러니까 성공한 거겠죠. 정말 이게 갈수록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거 뭐 꼼짝없이 이제 우리가 전부 다 핵인질 됐어요. 이거 뭐. 그죠? 꼼짝없는 거예요. 상황이. 참 정부 대처도 답답하고 우리 백성들도 답답하고 어떻게 뭐 손을 쓸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자꾸만 막 몰려가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 여러분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거 정말 뭐 그죠? 이제 뭐 우리가 참 담대해서 밤잠을 잘 잡니다만
이거 밤잠을 제대로 두 발 뻗고 잠을 자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언뜻 우리 속에 있는 상황이 실제 상황으로 이제 돼버렸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땅, 이 민족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되고요. 전쟁 없는 평화가 이 땅에 있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의인 10명을 찾으셨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성경 말씀을 보면 결국은 몇 사람이에요? 3사람밖에 없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롯, 2딸, 아내도 아니에요. 그죠? 10명도 안 돼. 3명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소돔 고모라에 살아난 사람은 딱 3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이 한국을 바라보시면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소돔 고모라 때 의인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신다면, 저 사람 때문에 한국 저거 막아줘야지, 한국 저거 지켜줘야지라고 할 만한 의인의 수준에 여러분 있으실까요? 제가 있나요? 그래서 정말 깊이 고민하며, 우리가 다 믿는다 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이겨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답답한 현실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